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두 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고 신년 예배로 1월 1일 날 아마 집에서 사택에서 드린 거라고. 그래서 참 저도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참 1년이 빨리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빨리 갔습니다. 그죠? 2021년도가 세상으로 보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버린 참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 한 사람을 만져가셨고 여러분들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다는 분은 어렵고 힘들다는 분은 힘들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정말 인도하셨구나. 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따라할까요? 나의 데스티니를 찾는 여정의 출발. 자, 지금까지 이거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죽어랐다고 내 생각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이제 출발하자고요. 아멘. 저는 제 생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사랑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인생길을 잘 달려왔구나.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른 그 어떤 얘기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인생길을 잘 달려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인데, 그죠? 여기에는 운명, 소명, 부르심, 목적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가장 좋은 번역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설계도가 여러분한테 있다. 목적이 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 데스티니가 있다. 그것을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은 뭐예요? 행복해요. 그 데스티니와 멀어지면 불행합니다. 다 가진 것 같고 학식벌이나 뭐 유명한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몇 프로가 부족한가 하면 2%가 부족한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데스티니,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고 그 DNA를 이제는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듯이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셨고 이런 삶을 맡겨주셨고 이런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성령과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 그 일을 내가 감당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 말고 똑같이 나 예배 잘 드렸고요, 신앙생활 잘했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 올해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다시 드릴 때 11시쯤 모이는 게 아니고 한 10시쯤 모여서 한 2시간 정도를 좀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데스티니는 이런 거였고요, 이 데스티니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셨고 이 부분을 이렇게 치유하셨고 이것은 이렇게 회복하셨고 이런 만남을 주셨고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할렐루야. 한 2시간도 모자라면 3시간 정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하고 내 거 빠져나갔어요. 이제 그 얘기는 빠이빠이, 굿바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영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계획들이 여러분한테 보여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데스티니가 주어져 있다는, 이런 질문이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은 왜 목사님 되셨어요? 저는 제 꿈이 목사였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꿈이,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목사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은 그냥 목사였어요. 그래서 왜 목사 되냐? 그냥 몰라, 그냥 목사 됐어. 안 가려고 해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왔고 그냥 와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거 왜 그렇게 살아오셨죠? 라는 질문을 이제 뭐 할 시간이에요? 던지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뭘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돌파의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아 와, 한란아 와, 문제 와, 상관없어.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야,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기를 원하신 게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처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마음 안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경쟁자 있어요? 여러분 경쟁자 있어요? 여러분 경쟁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함과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경쟁을 가지고 힘들어서 싸워서 이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요셉이 경쟁자가 있어요? 여러분,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죠. 성령의 음성만 듣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의 뜻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결정대로 뭐 하신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언제?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설계들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니까요. 참 큰 교회를 꿈꿨고요. 많은 영혼을 꿈꿨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고 1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꿈을 꾸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그 목표를 이루려 보려고 몸부림쳤던 제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 재미있는 게 있었디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이 좋다고 한 분들 좀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나도 신앙이 좋은 척이 들어가니까? 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됩니까? 계획대로? 근데 그 계획이 없어요? 있어요. 오늘 누구 계획?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한 것 나한테 데스티니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합시다. 먼저 첫째, 이 데스티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커요. 달라요. 아멘? 저는 제 인생에 제가 꿈꾸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보고 꿈을 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계획대로 이런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자상하면서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제 의도와 제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훨씬 커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좋은 큰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 교회 되기를 원했지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성도 한 성도를 세워갈 수 있는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보통 그냥 목회 프로그램 짜서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면 큰 교회에 막 대단한 거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훨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달라요. 충격적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올 2022년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 알고는 뭐요? 난 못한다. 기도원도 하나님 계획 알고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아는 사람들이 오케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만한 위대한 능력과 엄청난 계획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데스티니는 또 하나 있어요. 클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저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눔을 통해 들을 때 참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쩌면 나와서 나누기 싫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남이 나누니까 억지로 나눌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아멘? 그리고 그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원망을 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누구의 옆에? 나에게도 돌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제 먼저 나를 돌아보겠으니까 나의 작은 모습이 보이지만 좀 더 지나면 그것도 이제 다 뭐해진 거예요? 나의 작은 모습도 없어요. 그건 내 거? 나는 원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원래 행복한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설명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오. 데스티니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십니다. 그래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경험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스티니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째, 무뚝하게 하나님 만나야 되죠. 아멘? 하나님 만나서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믿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 앞에 가서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디자인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이 거지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얻어먹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날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데스티니가 뭔 줄 알아요? 그랬을까요? 넌 거지야. 너가 할 수 있는 게는 동양에서 얻어먹어야 돼. 막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누구 죄입니까? 소경이 된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아니 말이 돼요? 소경이 돼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나타낼 자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할 자다? 근데 그거 어디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 얘기했잖아. 나는 뭐다?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영광이 심겨진 영광을 뭐 할 자다? 나타낼 자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뭐 할 자다? 나의 데스티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들이 옛사람에서 봤던 모든 것도 다 끝났고 이제 새사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해야 되죠?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간단하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안의 상처, 썸뿌리들을 다 뭐 해라고? 십자가에 끝났다고. 왜?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고 내가 왜곡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왔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예수 믿는 거는 송구영 씨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다 이렇게 다 뭐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깨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처럼 자유로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고민하고 했던 게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뭐 했다?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분께 뭐 하시면 돼요? 물어보면 되지. 여러분, 그분께 저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목사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그건 참고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가 들어야 돼? 누가? 제가 여러분에게 너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상처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다 얘기해도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는 누가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자, 그럼 계속 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를 그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어야 되죠.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아, 나 예수 안 믿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뭐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뭐 해주세요? 어쩌면 저는 초신자가 훨씬 더 음성 듣기 쉬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요, 음성 들으라고 그러면 못 들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요? 내 내면 안에서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살아계시잖아.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계획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시는가를 인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니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섭이 들었어? 응?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대다수 이런 질문해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세하고 태도예요. 여러분이 뭐 할 자세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들려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그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게 가장 첫 시작이라는 거. 다른 거,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에베소 1장 11절 11절에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그분이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는가 하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모아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 2021년도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삶으로 여러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친밀하려고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뭐 하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 기도,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중요해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이상하게 들려요. 내 생각은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7살 때 꿈을 꾸었어요.
해, 달, 별이 뭐예요? 절하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자고 요셉을 위대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들어갔다 형들을 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꿈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면에서 알려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알려주십니다. 너를 내가 이렇게 불렀고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찾아가면 되는가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7가지 은사부터 출발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를 딱 깨닫는 순간 지난날의 과거의 삶이 딱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살았어요. 한쪽 구석에는 한쪽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다 그거와 반대되는 상처와 투성이와 아픔으로 살아왔어. 걱정하지 마. 왜?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삼의 DNA와 산삼의 DNA가 같다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어디에 떨어지느냐 틀려요. 우리는 그 산삼은 산에 떨어지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최고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답답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산삼 먹고 사람이 살아요? 인삼 먹고 사람이 살아요? 중병에 걸린 사람 뭐 먹어요? 예, 뭐 먹여요? 산삼. 같은 DNA지만 틀려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그 아팠던 과거들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나의 데스티니를 발견해서 이제 내가 뭐 하는 시간이다? 그 여정을 출발하는 나의 한 해가 될 거다. 할렐루야. 그 시작의 첫 음성을 나의 데스티니가 뭔지 로마서 12장 다시 보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에 맞는, 그래서 은사와 직임까지 찾아가서 그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1, 2분만 기도할게요.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첫 시간을 나의 데스티니를 향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출발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예언 공동체를 이 씨앗을 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처, 내 썸뿌리, 내가 받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이 다 끝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보는 눈, 새 사람으로 보는 생각, 새 사람으로 말하는 것까지 끊임없이 말씀하며 인도해 오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시작의 첫 열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듣고 이제 삶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을 여정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정확히 알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를 알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원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곳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